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보다 더욱더 잘 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아버지 장례식 때 마음을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유족이라면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인데요. 목사라는 이유로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강단 위에서 감사 인사를 드려도 되는가 싶어서 친구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어?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야, 전라도 친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목사 하시라 그래. 별게 다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기 말씀은 제가 상을 치르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욥기를 묵상했을 때에는 주시는 은혜가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이 흡사 제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욥기는 욥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하신 욥이 그가 가진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욥이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고 이것을 제안한 사탄은 정말 잔인하리 만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욥에게 주게 됩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중에 욥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한 심부름꾼이 찾아와서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고 그것들을 맡아서 돌보는 종들마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당시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그리고 500쌍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 외에도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은 조금 아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입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와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의 심부름꾼이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멘. 소와 나귀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소식을 채 듣기도 전에 이번에는 7,000마리쯤 되는 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들 집에 양을 한 10,000마리씩은 키우시나 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욥의 이야기니까,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정도로 반응을 하시겠지만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넋이 나가버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당한 일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픈데 이어서 17절 말씀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소와 나귀와 양을 잃어버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낙타를 빼앗기고요. 소유한 종들마다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재산이야 또 모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며 큰 맘 먹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다 잊어버리려고 하던 그때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재산? 그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모으면 되지.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마저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요.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욥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역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건강. 젊은 나이에 겪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제 삶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욥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기에 이렇게 큰 심판을 받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승진해서 밀리거나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좋지 못한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이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또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이고 당신의 잘못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고난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그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 파티를 할 때에도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생일 파티가 끝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얻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 역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심지어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피부가 썩어가는 병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도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으며 죄 없이 살아온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항상 죄를 멀리하며 살아왔던 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벌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고난은 그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저 역시도 욥의만큼은 아니지만 큰 죄를 짓거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때리거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공경에 빠뜨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꽃다운 18살 나이에 암투병을 하게 되었고 8년 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는 뇌출혈로 쓰러졌고요. 한 달 전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나름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라고 한다면 제 삶을 한탄하며 절망을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지만 목사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절규하기도 했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싫었습니다. 그렇게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아버지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이 모든 게 너의 잘못 때문은 아니야. 힘들겠지만 이겨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또 욥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결국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한탄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 가지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욥은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했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욥은 그 결과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였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할, 꺼내놓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도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어려움, 고난, 고통은 나를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친구들을 대하는 욥의 태도입니다. 욥기에는 비느하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욥의 친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느하스의 말인데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번에는 빌닷의 말인데요. 욥기 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소발의 말입니다. 욥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거든 못하게 하라.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한 세 명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해주는 말이 더욱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재난을 내리시는데 너는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며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은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내세우며 욥이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을 마치 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름을 뿌려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속이 상해 죽겠는데 상한 속을 박박 긁어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김 부장, 그 사람이 맞습니다. 차마 욕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속을 빡빡 긁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식사하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덩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는 말처럼 무작정 그냥 피하고 계시지만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1년간의 암 투병을 마치고 여수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중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었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어버리지 왜 다시 돌아왔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병하느라 고생했다는 말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어떠한 말도 그에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그 한마디의 말은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인해서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좀처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지하 예배당에서 불을 끈 상태로 불이 꺼진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투병하느라 안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이런 일 겪으니까 정말 힘들지? 그래도 좋은 거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자. 이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앞으로 살다 보면 이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미리 경험했다 셈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그때의 경험과 그때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 덕분에 제 신앙이 성장하여서 상처를 덜 받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상처를 덜 받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을 벌레까지 비유하면서 비난하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똑같이 비난에는 비난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 더욱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번성하여 더욱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욥에게 10명이나 되는 자녀의 축복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욥이 받은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에 임하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마치 죄로 인한 나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라고만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를 더욱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셔서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